오늘 이 말씀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라는 제목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실 때에는 먼저 제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여러분 1절 위에 있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 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57편을 읽어가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배경, 이 정황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던 시절에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기도라고 읽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믹담시 그랬잖아요. 믹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원어를 이런 모양 저런 모습 새겨보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자국을 냈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표시했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일컬어지는 시를 찾아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체크마크, 어떤 의미에서 기억하거나 상기해야 될 요소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여겨지는 기도문을 가르쳐서 믹담이라 불렀을 것이라 추정만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정이지 정확한 해석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시편 51편의 기도, 여러분이 이 51편의 기도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절로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6절로 11절까지가 또 한 단락,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로 5절의 말씀은 탄식입니다. 탄원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6절로 11절 말씀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으셨지만 이 다윗의 기도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우성으로 점철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원과 찬양을 어떤 상황에서 읊조린 기도로 읽으라고 하느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동굴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주문이 이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성경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긴 적이 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요. 사람들은 그 아둘람이란 말의 뜻도 은신처다, 피난처다 찾아보기도 있습니다만 원어에서는 그런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지명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한 40km쯤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서구 이 지역에서요, 여러분 강동구, 송파구 올림픽대로로 가다 보게 되면 그 조종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한 4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떨어져 있는 바위산이 있는 산악지대인데 그것은 석회암 동굴이에요. 오늘날에는 성지 순례하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 루트가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다윗 시대에는
길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산골, 산악지대입니다. 아니 동굴입니다. 우리나라 고수동굴 하듯이 석회암지도 동굴입니다. 다윗이 그 동굴에 피난 간 적이 있었어요.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그때 읽은 시로 시편 57편을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황을 알고 여기 5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1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님에게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 성경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산악지대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57편 1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도피한 것이 아닌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새김질하게 되면 다윗은 지금 땅굴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석회암 동굴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57편은 땅의 정황보다는 내가 주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도피하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그 신앙인의 그 자세, 그 결단, 그 모습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환경을 탓해서 피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시편 57편 1절은 그런 기도말을 우리의 기도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57편 1절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믹담 설명했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설명했는데 뭐가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알 다스헷에 맞춘 노래.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알다스헷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식으로 읽으려면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읽어요? 알 다스헷. 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소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예요. 그 다음에 다스헷이란 말은 이게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런 뜻입니다. 알 다스헷.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성전에 가게 되면, 성막에 가게 되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서고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 증거궤 전면에는 여러분 스랍들, 날개 달린 천사들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호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알다시엣. 지휘자를 따라 부릅니다.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병들게 하지 마소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보금자리 안에서 내가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이 기도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2절로 여러분 여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은 내가 드리는 기도예요. 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데요, 이 내가 부르짖는 줄 알았더니 잘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앙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역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오늘 성경 이제 4절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지금 8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다윗은 쫓겨가는 몸이기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냥개가 짐승을 잡듯이 칼과 창을 들고 대드는 군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서 피해달라는 이 고백입니다만,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는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보다도 무엇을 앞서서 묵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부르짖습니다. 그가 뭐라고 있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 흥망성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환난과 시련 때에 하나님에 관한 묵상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받는 카톡이요 100개가 넘어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임방에서 실시간으로 보냅니다. 아예 지쳐가지고요, 이젠 딱 시간 하루 정해가지고 그때 그냥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르면 그거보다가는 불안해집니다. 염려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주여, 이러할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제가 3월부터 우리 하늘빛 교우들과 함께 우리 맞춤해서 부서별로 연령별로 말씀 양육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소그룹 스터디 모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주일날 장로님들에게 제가 보고하겠습니다만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걸으려고 하는 모토가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이렇게 걸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밥이라 하자 했더니
우리 나두찬 목사가 고개를 좌우로 썰레썰레 흔들어요. 목사님, 밥이라 하지 말고 저를 참 많이 도와줘요. 귀한 목회자 될 겁니다. 귀한 설교자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봐요. 나 목사, 야, 말씀은 우리의 밥이다. 괜찮지? 근데 젊은 사람이 고개를 좌우로 썰레썰레 흔들어. 그래서 제가 양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다윗의 처지는요, 사울 왕의 군사들의 칼과 창과 이런저런 정보예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날마다 소문과 소식이 막 쏟아지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 되어서 이겨가는 주의 딸,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황조 선생, 비타민C 박사님. 제가 이제 서울시 기독의사회 카톡방의 멤버이기 때문에 거기 346명의 회원이에요. 그분이 웬만해서는 카톡방에 글을 올리지 않으신데 다급하니까 그냥 글을 올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코로나19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한번 보여줄래요? 조금 코로나19. 예. 제가 그분의 글을 보다 깨우쳤어요. 왜 코로나19라 그러느냐? 의사들은요, COVID-19, COVID-19 19로 부르더군요. 이게 의학적인 명칭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이디입니다. 왜 19인가 그랬더니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달에 발생한 신종 변종 바이러스다. 그래서 COVID-19로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 그 전에 겪었던 사스, 다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다 같은 종류인데 이번 것은 전파력은 굉장히 세지만 치사율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낮다 그러네요. 사스, 메르스 때는 34%까지 육박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1% 미만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황조 선생은요, 이제부터는 면역력이다. 이제부터는 면역력이다. 여러분, 겨울 되면 감기 앓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독감, 인플루엔자 왔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다. 19가 바로 2019년 12월에 출몰을 했기에 어쩌면 몇 년 있다가 코비드23, 코비드25가 2025년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 코로나라 그랬는지 알았습니다. 이거를 뭡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생김새가 태양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여러분, 태양이 활발 이글이글 타오르잖아요. 이 태양, 이 둥그란 원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태양의 열을 가리켜 코로나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코로나라 부른다고. 이제부터는 면역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기도가 면역력이 되고 여러분,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면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패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병들게 하지 마소서, 나를 붙잡히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묵상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성경 봅니다. 2절로 3절이 하나님에 관한 묵상이거든요. 4절은 그의 처지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사람의 처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5절 다시 갑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5절과 11절은 두 번 똑같이 반복되기에 후렴구입니다. 그런 까닭에 1절로 5절이 한 단락, 6절로 11절 또 다른 단락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절은 이 알다스에 대한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2절, 4절이 지금 다윗이 드린 기도인데 말씀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세요 여러분, 2절과 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4절은 내가 당한 처지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5절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이 지구촌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인생 좌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새입니다. 성경 본문이 그래요. 제가 주일날 설명했나 지난주 설명했나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로 부르자 그랬지요? 보따리 구조. 마스크가 있으니까 속으로만 따라서 하세요. 보따리 구조.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잘난 줄 알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따리로 이렇게 안고 계신다. 주여 57편 이 기도를 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중에 유튜브로 오늘 금요일 철야, 오늘 금요일 가족 기도회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을 보따리로 이렇게 품고 가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57편 다윗이 드리고 있는 탄식의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둘람 굴, 제가 아둘람 굴 사진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땅굴입니다. 캄캄한 굴에 있는 건데 지금 다윗은 굴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체험하는 보금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껴안고 계신다, 이 각성을 기도문으로 올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6절로 11절의 다윗의 기도는 한 번에 달라집니다. 어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6절은요 그들의 짓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은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다윗이라고 흔들리지 말란 법이 있어요. 사울이 지금 동굴 앞에까지 쫓아왔으니까 힘들었겠지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탄식이 변해서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왜? 내 마음속에 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영광이란 단어는요, 새로운 번역, 쉬운 번역에 가게 되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지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뭘 말이지요?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협 속에 몰아넣는 코로나가 아니라 은혜의 태양이 떠올라서, 은총의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9절로 11절 말씀은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펼쳐지는 자락입니다. 9절로 11절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지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 염려, 불신, 불안이 사라지고 무엇이 자리 잡았어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를 헤아리려고 하는 사울왕의 칼과 창과 군사들의 함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하는 것, 주의 진리가 저 스카이, 하늘 궁창에까지 당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기에 힘들수록 여러분, 땅의 것을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헤쳐가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나두찬 목사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평강은 어디에서 얻을까? 지금 시편 57편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다윗이 굴에 갇혀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위기를 돌파하였다. 이 말씀과 상응하는 신약의 구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 나 목사님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방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의 제물로 삼았던 로마 군인들, 그들이 두려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과 한 패가 되어서 3년간 살았다라고 하는 지목을 받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지 않은 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평강을 찾았어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문을 걸어두고 있는 그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 이 구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뭐가 감사했느냐? 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동거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구나. 핵폭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현실이겠구나. 그러면서요,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과학적인 정보가, 의료의 치료 그 자체가 궁극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주님 풀어주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늘빛 식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주의 음성이 이 어려운 시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감사가 변하여 찬양이 되었던 이 다윗의 기도, 알 다스에의 노래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시편 57편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사실은 앞에 있는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신명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례,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9절 전반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예,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이나요? 여기 이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요,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작은 그림 보여주세요. 작은 그림. 여러분, 저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이트에 가게 되면요, 전망대 쓰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동전 넣고 이렇게 살펴보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저 망원경,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게 향하라고요? 주 하나님에게로 향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에게로 향하면서 현실을 이겨가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원경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양식이 되고, 정말 이 믿음이 현실을 헤쳐가게 하는 살아있는 밥이 되어서, 면역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늘 아래에서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때를 주여 헤쳐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모으라고 하는 카드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속으로만 따라서 하세요.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